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몸과 마음과 또 혼이 참 많이 지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그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또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제 살인을 한 이후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 신경을 이 첫째 아이의 이름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모세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살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은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능력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시는, 진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걸핏하면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게르솜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까?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즉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찾아온 이 이드로가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또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의 가족들의 방문 역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펴보신 바와 같이 모세는 큰 위기들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던 모세에게 그의 가족을 보내주심으로써 아주 큰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모세의 아내와 또 아들들 두 명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헤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의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으로부터 곧바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일,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신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세세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신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드로는 그 일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이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백성들은 결국 패배를 맛볼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이도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러한 참된 신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12절의 말씀이 그의 감사와 찬양이 진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이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즉 가축으로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드로는 그리고 이 제사 드린 이후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지금은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믿는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구원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이드로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예배소서 2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소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도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을 곧 자기가 겪었던 일처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이 곧 나를 위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도로를 비롯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 역시 또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